오늘은 골로새서 5번째 시간으로 복음을 전하는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이제 골로새서 1장을 마무리하면서 자신이 어떤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는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당하게 되는 그 괴로움, 그 고난을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골로새 교회에만 국한된 이야기는 아닐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받는 그 괴로움, 그것을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은 아마도 바울이 이제 감옥에 갇힌 그 상태이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그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많은 신학자들이 추측을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고난 받는 것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신의 육체에 채우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남은 고난이라는 말이 참 오해가 될 수 있는 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받으신 고난이 부족해서 그 나머지를 마치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채워내야만 하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기 때문이죠. 왜? 남은 고난이라는 단어 때문에요. 근데 이 주장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행위주의적인 주장이고, 이것은 로마 카톨릭에서 이야기하는 마치 그런 주장과 그런 그 내용이처럼 이렇게 여겨지게 되는데, 사실 이 남은 고난이라고 하는 개념은 그런 개념이 아니죠. 우리가 이미 아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고난은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구원,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10절부터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0장 10절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14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사건,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것을 한 번의 제사를 통해서 모든 그 택자들을 완전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워간다. 이건 무슨 뜻일까? 그것은 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서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는 굉장히 유기적인 그런 관계죠. 그래서 교회의 머리가 바로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즉 교회가 받는 고난은 그리스도도 함께 받는 고난이 되는 것이죠. 이 말은 그리스도의 고난이 완성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복음의 일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는 것, 그것에 지금 우리의 머리 대신,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 부족한 이 고난의 어떤 부족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은 완전하고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고 또 완전한 구원을 이루셨지만, 그러나 아직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지 않는 이 성도들이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때 결국은 고난을 받게 되고 또 복음을 전하면서 핍박을 받게 되고 박해를 받게 되는 그런 일들이 아직은 이 땅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그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삶, 성도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야 되는 그 삶, 그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산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산다면 그것은 참 고난을 감내해야 되는, 고난의 삶을,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이 고난의 길을 걷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그 마음으로 지금 내가 너희에게 이 편지를 쓰고 복음 사역을 감당하고 있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산다는 것, 우리가 뭔가 어리석게 또 억지로 우리가 고난의 길을 굳이 찾아갈 필요는 없겠으나, 그러나 복음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산다는 것은 여러분 그 안에 고난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고난. 왜? 세상이 그리스도의 편이 아니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산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로 산다는 것,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는 것, 여러분 그것은 이 세상에서는 고난의 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채워져 있는 가치는 결국은 하나님의 가치로 충만한 것이 아니라 죄의 가치, 인본주의적 가치가 더 익숙하고 더 충만한 세대이잖아요. 그런 세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 듣는 거죠. 아우 진부해, 아우 꼰대야, 뭐 아우 지루해, 아우 뭐 그런 옛날 얘기를 하고 있어.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양함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의 질서를 무시해 버리니까 그 안에서 생겨나는 그런 어떤 동성애에 관한 문제들, 또 그 하나님의 질서와 상관없는 이야기들이 마치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인격적인 가치로 세상에서는 여겨지지만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동의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성경을 통해서 남자와 여자라는 것을 창조하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것에 동의할 수가 있겠어요? 세상에서 산다는 건 그런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산다는 건, 복음을 위해서 내가 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감당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 길은요, 어떻게 보면 조금 아주 극단적으로 이야기해서 너무 편하고 너무 갈만하고 너무 쉬우면 그것은 고난의 길이 아닐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복음의 길이 아닐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어쩌면 내가 복음의 길이라고, 하나님을 위한 길이라고 포장하고 마치 나의 안락함과 편안함을 찾기 위한 그런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산다는 것,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는 건 여러분 고난이 분명히 따를 수밖에 없어요. 왜? 사탄이 우리를 계속해서 넘어지게 하려고, 무너지게 하려고 작업을 계속해서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욥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욥이 하나님 보셨을 때 참 의로운 자였어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욥을 사탄이 가만히 두지 않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게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 이 복음을 위해서 산다는 것,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것 안에 이 세상과 배치되는 이 가치로 말미암는 그 고난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 반대로 이야기하면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길이 하나님의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시고 그것이 믿어지신다면 그 고난의 걸음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의 자리일 거예요. 자리일 거예요. 오늘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내 몸에, 내 육체에, 내 삶에 이 남은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채워가고 있다. 나도 지금 고난을 받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25절에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전하는 직분, 그것을 하나님께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직분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오이코노미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집안에서 이 종에게 주어지는, 집에
그 집 안에 종에게 주어지는 그 어떤 책임과 의무를 표현할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오이코노미안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그 책임과 의무를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받았고, 그래서 그 복음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내가 지금 이렇게 감당하고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아니고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직분을 허락하셔서 이 복음을 전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삶을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야. 그런데 이 삶은 고난이 있는 삶이야. 그래도 이 삶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삶이기 때문에 내가 그 삶을 지금 걸어가고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26절부터 보면 그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바울은 복음을 비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비밀. 왜 복음이 비밀인가?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계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특별 계시, 하나님의 계시라고 이야기하는데, 즉 하나님께서 그 성경을 기록할 수 있는 저자들에게 감동을 주셔서 그래서 기록하게 하신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인 거죠. 그래서 구약 시대에서 보면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그들이 계시를 받고 선포되는 그런 장면들도 참 많이 나오는데, 이 계시라는 이야기는 결국 이런 측면에서 볼 때 하나님의 구원, 또 하나님의 어떤 일들은 인간이 본성적으로는 깨달을 수 없는 것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이 가지는 그 본성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일,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본성적으로 인간은 깨달을 수가 없어요. 왜? 이 땅을 태어나면서부터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나거든요. 근데 이 죄인으로 태어난 인간이 하나님의 일을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를 통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깊은 말씀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 또 이 하나님의 일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적 관점에서 보면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비밀이에요. 감춰져 있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복음이 우리에게, 또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밝히 드러나게 된 것, 그것이 바로 이제 이런 그 비유를 바로 바울은 지금 복음을 비밀이라고 표현한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27절에서 바울은 그 비밀이 바로 그리스도이시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구원, 그것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세계에도 다 주어진 것임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결국은 우리의 영광의 소망이 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제 골로새서 1장을 쭉 보면서 나누면서 우리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우고, 또 그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또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쭉 우리가 이렇게 나누어 봤잖아요. 이제 그런 걸 보면서 결국 이 그리스도, 복음의 비밀이신 그리스도가 이제 우리에게 나타났고, 또 그 복음이신 그 비밀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나타났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우리에게 무엇으로 다가오게 됐냐면, 자리 잡게 되었냐면 바로 영광의 소망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다시 이제 한마디로 정리해서 말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바울이 지금 복음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데 고난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 여러분, 고난이 있으면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낙심이 되잖아요. 그런데 잘 기억해봐. 이 직분은 하나님께로 받은 직분이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직분이야. 그리고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은 그리스도인데, 결국 그리스도가 뭐냐? 바로 그 그리스도의 그 성육신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영원한 그 기쁨 가운데, 그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 거 아니야. 그게 그리스도잖아.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영광의 소망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거야. 영광의 소망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그 복음을 우리가 전하고 있는 거야. 내가 지금 전하고 있는 거야. 너희도 그 복음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얻게 되는 그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에 관한 그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이 이 일에 자신이 일꾼이 되었기 때문에 각 사람들을 더 열심히 가르치고 권면하고 이렇게 그 일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권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기억나게 하다, 상기시키다라는 뜻이고, 가르친다는 것은 말 그대로 복음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울은 이 가르침, 이 권함의 목적을 이렇게 얘기해요. 성도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바르게 완전하게 세우기 위해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구원이야말로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이며 영원하신 계획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서. 그리고 이 귀중한 가치, 이 소중한 가치를 이제 전하기 위해서 정말 여러 곳을 다니면서 선교를 감당하는 거예요.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바울은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말씀을 전하느냐, 우리의 영광이 소망이신 그 그리스도를 전할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될 때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온전하게 설 수 있게 된다는 걸 내가 알기 때문이야. 그래서 내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바르게 세울 수 있는 일은요, 복음밖에 없어요. 제가 지난주에 셀 모임 하면서도 나누었지만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이 자기가 정상적이지 않은 것 같은 걸 알면서도 그걸 끊어내는 것이 여러분 참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뭔가 내가 좀 이렇게 어떤 돈에 대한 씀씀이라든지 어떤 사람에 대한 집착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것이 너무 과하고 내가 아마 다른 사람이 나한테 그런 것을 가지고 상담을 해왔으면 야, 너 미쳤어? 막 이렇게 얘기할 만큼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이지만 나에게 그것이 다가오게 될 때는 그걸 끊어내는 것은 너무 힘든 일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그래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게 뭐냐면 바로 복음인 거예요. 복음. 바울은 그 복음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영광의 소망이 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내가 이 복음을 전하고 있어, 너희도 그렇게 변화되었잖아. 이 얘기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평생 어떤 마약이든 알코올이든 담배든 중독을 끊어낼 수 없었던 사람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 중독이 사라지는 그런 일들. 여러분, 단순한 어떤 기적이 아니라 저는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고 믿어요.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 사람이 변화될 수 있는 것,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의지로 우리가 변해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의지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능력이 없으면, 일하심이 없으면 여러분 절대로 변화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이야말로 참된 소망인 것이고, 복음이야말로 우리 인간을 인간답게 저는 만들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음이야말로 우리의 소망이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야말로 우리를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실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바울은 그 일을 위해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역을 감당하는 것,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주어질 때 그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우리도 살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마땅하고, 그것을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마땅하고, 저도 늘 그것을 강조하지만 그것을 더 넘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은혜가 없으면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맡겨주신 이 사역, 이 사명을 감당할 힘이 여러분 사라지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려고 막 애쓰는데 이렇게 생각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근데 실제로 보면 자기가 하려고 막 애쓰고 몸부림치고 뭐든 어쨌든 막 이렇게 해내려고 하는, 여러분 노력을 하지 말자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것 이상의 것을 하려고 할 때, 제가 소위 말하는 오버페이스를 하려고 할 때, 여러분 그때 우리는 지치게 되는 거예요. 지치게 되는 거예요. 결국 그러고 나서 고백하는데, 그 고백하는 게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죠. 내가 내 힘으로 여태까지 이 사역을 감당해 왔는가.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이 본문을 적으면서 우리 외나무 교회 목회의 시간들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제 15년 반을 지나서 이제 내년에 16년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저희 교회 안에도 정말 제가 29살이고 지금 이제 44살인데 29살부터 개척을 해가지고 참 여러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진짜. 그죠? 많이 있었는데, 아마 제가 장로님이야 당연히 저랑 계속 같이 계셨으니까 아시지만은, 정말 저희 교회 안에도 참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일들이, 그런 고난이 닥쳐올 때 사실 그냥 포기해버리면 그만이고, 그냥 손 놔버리면 그만이거든요. 그리고 정말 내가 그냥 편한 대로 결정하고 생각하고 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면 그냥 그게 그만이에요. 근데 사실 여러분, 제가 뭐랄까, 이 기질을 아시겠지만, 저는 막 억지로 이게 하고 이런 거 진짜 싫어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제 목회의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고백하게 되는 것이, 설사 제가 하나님을 붙드는 싸움을 하지 못하는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을 여태까지 해올 수 있었나 보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하게 되더라고요. 오늘 바울이 29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진짜 내 안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그 일하심이 없다면 내가 어떻게 힘을 낼 수 있겠는가? 내가 어떻게 힘을 낼 수 있겠는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여러분, 그 계단 올라가든지 아니면 이렇게 등산 같은 거 이렇게 하실 때, 높은 경사로 올라가실 때, 내가 이렇게 혼자 이렇게 걸어가면 좀 힘들지만 뒤에서 누가 이렇게 허리라도 이렇게 받쳐가지고 이렇게 딱 밀면 그냥 좀 편하게 걸어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나는 내가 걷는다고 생각했지만 진짜 하나님께서 그 걸을 수 있는 순간순간에 힘을 주셔서 내가 여기까지 왔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24절에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생각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목회를 한다는 것, 또 이 교회를 목양한다는 것, 이끌어간다는 것, 많은 사람들과 그 하나됨을 가지고 이 교회를 이끌어간다는 것, 참 그게 쉬운 일은 아닐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기쁨이 없으면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저는 이제 목회자로서 이 이야기 나누고 있지만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우리 여기 사역자분들도 계시고 또 장로님도 계시고 하지만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내가 때로는 정말 포기하고 싶고 때로는 정말 이게 맞는가 막 수없이 고민하고 했던 그런 때들이 있는데, 그리고 그 고민하는 중에서 내가 감당해내야 될 그 고난들이 있는데 그게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왔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결국은 우리 안에 일하시고 계시는, 붙들어 주시는, 능력 주시는, 힘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우리가 이 삶을 살아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언제라도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이 지금 내가 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 마음, 복음을 전하는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바로 우리의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나에게 힘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일하심을 따라서 내가 그 힘에 의지하여 이렇게 열심히 이 일을 감당하고 있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있어 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는 저는 이렇게 다가왔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골로새서 이렇게 처음 서로 나누면서 이야기 나눌 때 이렇게 나누었죠. 골로새 교회 안에 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특별히 거짓된 가르침으로 말미암는 그런 어떤 흔들리는 믿음들, 또 흔들리는 질서들, 이런 것들이 골로새 교회 안에 있었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그 잘못된 가르침 안에서, 그 혼란 속에서 이 복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바울이 고난 중에서도 이 일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이 말을 듣는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래,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복음만 붙들고 살자.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고 살자. 내가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이 복음을 위해서 살자. 그래, 하나님께서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겠지. 그걸 믿음으로 붙들고 복음을 위해서 살자. 여러분, 이 마음이 새겨지지 않았겠어요? 오늘 바울이 그 마음을 전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그 말씀을 전하고 계신다고 저는 확신해요. 그런 거죠. 고난이 있지만 또 여러 가지 우리를 현혹하고 또 유혹하고 또 막 흔들리게 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과 그런 이 세상의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그리스도를 붙들고 사는 삶이 고난의 삶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그 삶 가운데 우리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니까 우리가 살아낼 수 있겠지라는 마음으로 이 땅에 지금의 삶을 살아내기를 바란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오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나누고 계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 땅에 여러 가지 그 정말 급속도로 변화되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이 복음을 붙들고 산다는 거, 어쩌면 미련해 보일 수 있고, 어쩌면 어리석어 보일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정말 멍청한 일이처럼 보일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그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갈 때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살아갈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실 것을 믿으며, 영광의 소망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늘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그렇게 믿음의 싸움을 잘 싸워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